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좁은 문과 넓은 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제가 좀 조사를 했어요. 지금 2025년인데 2024년 조사 코리아 리서치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우리나라 총 인구수가 5,100만 명이에요. 작년에 통계가. 그 중에서 개신교가 몇 명인가 그랬더니 카톨릭하고 개신교가 합해서 31%예요. 4분의 1. 대단히 많죠? 무종교가 51%, 불교가 17%. 예전 제가 어렸을 때랑은 많이 다르죠? 무종교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기독교 전체 개신교와 카톨릭을 합하면 한 1,600만 정도. 대단히 많은 거죠. 개신교만 한 1,000만 명 정도. 그때 또 찾아봤어요. 근데 왜 이렇게 1,000만 명 정도 되는, 우리가 5,100만 명 인구 중에 1,00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왜 사회가 변하지 않고 왜 삶이 이렇게 바짝바짝 힘들어 할까라는 그걸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통계는 많지만 삶의 실제 변화나 제자도가 부족하다. 그래서 nominal Christian, 그러니까 이름만 신자인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신앙은 참 강조되는데 교회 밖에서는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교회의 신앙이 사회적 실천과는 동떨어지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세 번째는 일부 지도자들의 특별히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부정적인 이슈로 인해서 지금 기독교 전반적인 신뢰가 하락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증가하고 51% 반이 넘는 사람들이 무종교를 택하고 있다. 교회 다녀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네 번째는 외적인 활동은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뭐 찬양도 하고 이런 외적인 활동은 있는 것 같은데 내면의 변화와 회개가 약하다. 형식화된 신앙생활 때문에. 제가 챗 GPT에 지금 질문한 내용이에요. 이게 다. AI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보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5번째, 세상 가치가 교회 안으로 들어서서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혼란되는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시대 때처럼 하나님도 믿는데 세상 것도 같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걸 소위 세속화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질문했냐 하면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해답이 뭘까? 해답이 뭘까? 그랬더니 AI가 챗GPT가 뭐라고 그러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읽은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성경적 통찰력.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인데 그 빛이 세상에 나가서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양보다 질을, 외형보다 중심을, 숫자보다 12 제자에 초점을 맞춰서 사역을 하셨다. 이게 조사예요. 이게 AI가 바라보는 우리 지금 한국의 기독교의 현실이래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좁은 문과 넓은 문,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오늘 우리가 읽은 거거든요.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오고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참된 구원을 알고 또 그 구원의 삶을 지금 누리고 또 앞으로 내가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삶이 끝나면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냐에 관한 것에 관해서는 그렇게 확실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이거든요. 서대문에 있을 때부터 제가 태어나는 그 해부터 저는 서대문 충정로 사거리에 있는 그 교회에 다녔어요. 엄마 배꼽을 통해서 이렇게 봤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여의도로 이사 갔어요. 처음에 여의도로 이사 갔는데 지하 1층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큰지. 나가는 길을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하는 거냐. 그리고 그 교회는 제가 자란 모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배가 끝나잖아요. 주일 예배가. 그러면 새가족들이 모여요. 우리도 새가족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가족 팀원들이 가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는 예배가 딱 끝나면 새가족 팀원들이 피켓을 딱 들어요. 피켓. 새가족 환영. 큰 피켓을 딱 들고 본당에 1층에 모여요. 2층에 본당에 모여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베들레헴 성전, 베다니 성전, 이 교회가 크니까 한꺼번에 예배를 같이 드리게 하려고 성전마다 TV 이렇게 영상을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 성전마다 피켓 걸들이 있어요. 딱 새가족. 그러면 새가족들이 모여요. 그 피켓을 보고 모인다. 모이면 한 주에 몇 명이 모이느냐? 수백 명이 모여요. 왜냐하면 예배 끝나고 제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다들 새가족들이 모여 거기 앞에. 그리고 이제 새가족실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수백 명이 매주마다 수백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딱 일어나.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해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오늘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박수를 쳐요. 그러면 거기에 매주 한 몇백 명이 계속 그렇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하고 나서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양육. 우리가 애가 태어나면 애가 태어나면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내버려 두면 애가 어떻게 되죠? 죽는 거죠. 양육을 해야 돼. 제일 먼저 엄마 젖을 먹이고 이유식도 먹이고 이렇게 먹여야 돼. 양육. 양육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다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 아닌 게 너무 많아요. 직분도 다 받았는데 아닌 권사님들, 아닌 장로님들, 아닌 집사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밖에 나가면 더 해.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거짓된 확신 속에서 안주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제 모교를 비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모든 교회가 지금 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 근데 이 거짓된 확신 속에서 안주하며 살아가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러한 편안함이 실상은 지옥으로 이끄는 넓은 길일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구원 받으셨나요? 여러분의 믿음은 그러면 삶의 변화와 열매로 증명이 되고 있나요? 이 질문이 항상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불편한 질문 앞에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빛을 우리가 비추어서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고 진정한 회개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 교회 안에 가장 흔하게 들리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영접입니다. 어제도 제가 그 차세대 리더십 캠프에 간 거거든요. 거기도 수련회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부흥회라든지 혹은 개인적인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아요. 이런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손을 들거나 영접 기도를 따라합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은 마법처럼 이제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맹목적인 확신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제가 어렸을 때 혹은 제가 초창기 30대만 해도라도 많은 교회에서 예수 초청 장치, 그죠? 가족 총동원 전도 이런 것을 1년에 최소한 한 번을 했어요. 연예인 초청을 하든지 프라이팬 막 나눠주고 그냥 한 번 1부, 2부, 3부, 4부 가지고 사람들이 오면 1부에 100명이 왔어. 2부에 200명이 총 해서 총 700 몇 명이 왔어. 그래가지고 근데 그 다음 주에 보면 안 와. 다 안 와. 다 프라이팬만 갖고 안 와.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초청 장치, 여러 가지, 또 드레스디아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근데 다 이렇게 해요. 기타 치면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아주 라운드 테이블 탁 이렇게 해놓고 멋지게 커피향 탁 나오면서 이런 마이크 탁 하고 목사가 탁 이런 거 탁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이러면서 이제 저도 제가 송영교회에 있을 때 제가 그거를 총괄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부부사랑학교, 천국 환송학교
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제가 성시교회 있을 때도 그 막 기타 치면서 사람들 막 초청해가지고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런 한두 번의 행사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을 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그 사람이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닐 수 있다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이 이토록 쉽고 단순한 일이라면 그냥 교회 한번 가가지고 따라하세요. 네, 따라하세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쉽고 단순한 일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직접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을까요? 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 이렇게 경고하셨을까요? 우리는 종종 어떤 오해를 하느냐? 이 구원에 대해서 죄에 대한 깊은 회개 없이 삶의 방향의 유턴, 전환 없이 그저 입술로만 고백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나 부흥자들이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사실 이거는 복음의 능력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멸하는 태도예요. 진정한 구원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 입술의 고백, 감정의 경험,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의 삶의 변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진정한 참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수술.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수술을 잘 받겠다고 말하면 건강해지는 거죠? 의사가 얘기합니다. 아니요, 수술 받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수술대에 누우셔야 되고요. 칼을 대고 피를 흘려야 되고요. 그 고통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도 오랜 동안 회복의 그 시간, 재활의 그 시간 과정을 거쳐야 당신은 비로소 건강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의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 영접했습니다. 예수 영접이라는 말을 수술을 받겠다고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죄를 내려놓고 그 피로 씻음을 받은 고통스러운 회개의 과정이 꼭 포함돼야 되고, 또 그렇게 구원 이후에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치열한 성화의 삶을 살아내서 내 삶을 통하여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를 드러내는 그런 삶이 꼭 필요하다. 만약에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었다. 그거는 그냥 자기가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어. 자기 확신이에요. 거짓된 자기 확신이라는 겁니다. 미국에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설교에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Within 100 years, 100년 안에 a great majority, 대다수 사람들이 will positively be in hell, 지옥에 있을 것입니다. 다시, 100년 안에 대다수가 아마도 지옥에 있을 것입니다. 일어나세요. 주무시지 말고. 이 말은 그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청중에게,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엄청난 충격과 불편함을 줍니다. 아니, 그 미국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어? 어떻게 대다수의 성도들이 다 지옥에 갈 수 있단 말이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질문. 그 목사님의 주장이 바로 이거예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이 더 많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되지 않는다. 이 경고는 우리에게 영적인 안일함에서
깨어나라는 긴급한 호소의 말이다. 아유, 나만 아니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경고를 외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지금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에 서 있지는 않는지, 내 주변에 사랑하는 내 배우자, 내 자녀들이 혹시 이 넓은 길을 걷고 있지 않은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달리고 있죠. 저도 어제 경부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달렸어요. 하나도 안 막혔어요. 가고 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천안까지 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것이라고 확신해요. 하지만 만약 그 고속도로가 사실은 거대한 낭떠러지로 이어지는 길이라면, 혹은 중간에 경고 표지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주의 깊게 보지 않고 지나쳤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대다수가 낭떠러지에 빠지겠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넓은 길에 많은 사람들이 다 파멸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외침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경고는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사랑의 경고라는 거죠. 그래서 넓은 길의 편안함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대중을 따라가는 것 항상 옳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냉철하게 점검하고, 목사인 저부터 어제 제가 가서 3시간 동안 그렇게 그냥 큰 기도원에서 막 그렇게 외쳤어도 제가 제 자신을 보는 거예요. 너는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점검하는 거지. 냉철하게 점검하고 좁은 문을 향해서 만약에 내가 가고 있지 않다. 그러면 글로 향해서 돌아서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지금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21절에서는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이 말씀은 사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도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목회를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나를 알고도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심판받는 거야. 신앙의 진정성은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알고도 행함이 따르지 아니하면 행동과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함을 예수님이 직접 강력하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주님을 고백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야고보서 시장,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질문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욕망을 내가 쫓고 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안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다. 이 모순된 삶은 우리 믿음이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일 수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16절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식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려. 이거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 열매를 맺은 열매. 목사님, 뭔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 맺히고 있는 거예요. 삶의 열매는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 있다면 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따라하세요.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 당연히 맺히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상의 영에 속해 있냐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냐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중간 여기 두 개가 같이 존재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여기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면 세상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의 영이 계속 dwelling, 거주하게끔 성령 충만한 그런 일을 그래서 주일 지나서 월요일, 화요일 날 조금 세상적으로 나갈 때쯤 돼서 수요일 날 이렇게 또 예배에 와서 또 다시 한번 원위치 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또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막 또 금요 예배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알아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공예배 강조한 저 목사님 왜 자꾸 공예배만 나오라고 그래. 예수님이 얘기하신 예수님이. 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세상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회색 지대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들이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매들은 우리의 영적 믿음이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과수원 주인이 과수잖아요. 열매가 맺는 나무를 심었어. 근데 1년, 2년은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3년째부터는 나거든요, 보통. 근데 4년, 5년 돼도 열매가 맺지 않아. 이게 병들었나? 이 나무가 죽었나? 겉으로는 멀쩡하게 생겼는데 열매가 없네. 그러면 이 과수원 사장님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에이, 베어버리기로. 톱가주와.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영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아무리 I'm Christian,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해도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가 없어. 똑같아.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 후나 똑같아. 어쩌면 이렇게 안 바뀌어.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의심을 가져요? 합리적인 의심. 이분이 구원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베어 버릴 수밖에 없는 죽은 나무와 다름이 없다.
여러분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세상의 욕망의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아요? 죄악된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점검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안에 성령께서 진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들이 있는가? 저 사람 저렇게 변했어. 어떻게 저렇게 변해? 그렇게 다른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게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 여러분, 제가 여기 4년 전에 왔어요. 4년 전에 와서 여러분들을 진단해요, 영적으로. 근데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영적 지도자라서 그걸 모르면은 자격이 없지, 제가. 그렇죠? 아, 저분은 지금 하나님이 다루셔서 막 변화시키고 있구나. 똑같아, 저 사람은 저거. 내가 처음 왔을 때하고 똑같아.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길이에요. 뭘로 증명하시겠어요, 여러분? 삶으로 증명해야지. 진정한 회개는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고백했으면 지금 당장 삶의 이 모든 게 변화되는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인정해요. 미안하다는 마음을 가져요. 고백해요. 끝이야, 거기서. 실제로는 그 죄에 대해서 돌아서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질 않아. 여러분, 이거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자꾸 이 마음에서 죄를 미워해야 돼. 그리고 그 죄를 내가 짓고 있으면 돌이켜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싶은 강력한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어려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야만 하는 거예요. 과거의 삶을 끊어내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변화, 전인적인 변화, holistic change, 전인적인 변화가 따라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서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처럼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선언해 주셨지만 칭의를 통해서, 그러나 죄의 세력은 아직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져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회개할 죄가 있는가? 그냥 그 죄를 내가 그 죄를 졌네, 안 져야지 후회만 하고 있지 않는가? 구체적으로 그 죄에서 돌아서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지금 액션을 취하고 있는가?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회개의 것은. 왜냐하면 내일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루 순간 그냥 가는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그냥 인도네시아에서 화산이 막 휘파람. 저 페루 공도 막 무슨 진흙이 막 쓰나미처럼 막 밀려. 지금 또 비가 왔잖아요, 최근에. 저기 전남 어쩌고 거기는 막 사람이 죽고. 모르는 일이에요.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는 약속 확신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여기 심장 딱 멈추게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죄에서 돌아서기로 결단하며 여러분의 삶을 살아나가셔야 됩니다.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뽕나무밖에 없어. 애들한테 뭐 물어봐. 야, 너 삭개오, 뽕나무. 그 삭개오의 핵심이 뭐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삭개오가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입술로만 회개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변화됐어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내어준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제 그 리더십, 차세대 리더십 캠프를 주관하는 박 목사님이 있어요. 박미숙 목사, 여자 목사님. 근데 그분이 뭐 캠프에 가거나 또 스태프들 훈련에 어디 아웃리치 가거나 이렇게 해외로 그럴 때 비행기 가격이 있죠. 차비. 그게 없으면 자기 사재가 자기 돈인 자기 은행 잔고에 영원히 있을 때까지 다 섬긴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자인데 대장부다. 그 남편은 장로님인데 옆에서 우리 목사님이 하지 뭐 이러셔요. 거꾸로 됐어 보니 거꾸로 여장부.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제 자기 돈을 그렇게 아이들 청소년들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막 팍팍 쓰는 거 이거 쉽지 않은 건데 여러분 이러면 하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쉽지 않을. 근데 그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열매들이 지금 맺혀지고 있어요. 스태프들이나 청년들이나 이게 수백 명이 팔로워가 따르고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진정한 리더죠. 리더. 팔로워가 그렇게 있으니까. 삭개오는 자신의 절반을 내어준다. 그리고 내가 좀 이렇게 좀 다른 잘못된 방법을 해서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게 있다. 토색했다. 이러면 4배로 갚겠다. 4배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의 증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된 회개는 고통스럽습니다. 왜? 죄악된 습관을 끊어내야 돼. 세상적인 욕망을 버려야 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그 고통은 가치가 있는 고통이에요. 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자꾸 회개하라 강단에서 얘기하면 자꾸 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 왜? 구원에 들어가는 걸음 한 걸음이기 때문에. 삭개오처럼 여러분 죄를 깨달았다면 즉시 회개하고 뭐 해야 돼요? 따라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게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거짓 믿음은 세상과 닮은 꼴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과 닮은 꼴을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과 어떻게 해야 돼요?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세상의 쾌락을 그대로 쫓아가는 삶은 세상과 닮은 꼴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야고보서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세상과 벗되는 것. 우리는 세상과 어떻게 해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세상의 유혹을 거부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쫓아가야 되는. 만약 우리의 삶이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 그러면 점검해 봐야 돼요. 참인지 거짓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면 여러분 삶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기쁨, 그리스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됩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단지 교회 다니는 세상 사람에 불과합니까? 여러분 이건 엄청난 충격적인 표현이에요. 교회 다니는 세상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들, 빛과 어둠은 함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진정한 빛이라면 우리 주변의 어둠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물러가야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야지.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어둠과 구별되지 않아, 그럼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그냥 그림자. 어둠의 똑같은 그림자. 그림자는 까맣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구별되어 있지 않는 거짓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점검하셔야 돼요. 세상의 유혹을 단호히 거부해야 돼요. 왜? 세상과 벗대는 게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라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하는 삶, 그것이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세요.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아시고 심판하실 공의로운 재판장이시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야 돼요? 겸비하게 서요. 겸손하게. 그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죄를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그분의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구원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항상 괜찮다고 여겨. 난 뭐 괜찮아. 넓은 길이. 멸망으로 치닫는 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목사님 우리의 행위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맞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한 것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나 이 은혜는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책임을 부여하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그냥 죄만 덮어주는 면죄부가 아니에요. 죄에서 벗어나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질문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겸비하게 서고 계십니까? 그럼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 그 죄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다, 그 뜻이 그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딱 비춰보면 뭐예요? 죄덩어리들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목숨값, 그 은혜를 값싼 면죄부로 여기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책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걸 잊어버려. 그냥 은혜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내가 그냥 대충 살아도 은혜. 죄지어도 은혜가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부어지는 은혜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겸손하게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거창한 결단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일상의 작은 순종.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요즘 걷기 운동, 또 달리기 운동이 우리나라에 요즘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어요. 예전에 미국에서 그렇게 많이 코쟁이들이 막 뛰잖아요. 미국 가는데 다들 뛰어. 점심 먹고 점심시간에 다 뛰어. 제가 예전에 저놈들은 할 일이 그렇게 없나? 저렇게 밥 먹고 저렇게 뛰어. 근데 걔네들은 뛸 수밖에 없어. 다들 이래. 다들. 그 햄버거 그렇게 맛있는지, 콜라가 그렇게 맛있는지 이래 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가 생활이 많이 이렇게 선진국이 되니까 요즘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트렌드가 뭔지 아세요? 달리기야. 달리기. 근데 여러분 달리기 한다고 운동한다고 이제부터 혈압도 좀 줄이고 당뇨도 좀 줄이려면 운동해야지. 그리고 운동하잖아요. 처음에. 그럼 다 이틀 가고 못해. 왜? 거창한 결단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해. 오늘은 한 바퀴. 오늘은 걷기. 내일은 한 바퀴 반. 또 걷기. 그 다음에 3바퀴. 이렇게 해서 내 근육이 이제 알아채야 돼. 알아채야 돼. 제가 제 13층 우리 집 계단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요즘은요. 숨이 잘 안 차. 그래서 숨이 안 차. 숨이 안 차면 안 되거든. 운동할 때는. 그럼 더 빨리 올라가. 2계단씩 막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하루에 한 5분이라도 막 숨이 차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 숨이 차는 시간. 옆에 사람 막 얘기할 수 없는 만큼.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지 마. 힘들어. 막 이 정도의 숨이 차야 건강하대요. 관심이 없으시면. 여러분 삶에서 끊기 어려운 죄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욕심. 여러분 생각보다 욕심 많은 사람이 많아요. 그 나이랑 관계도 없어요. 거짓말. 생각보다 거짓말 많은 사람이 많아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음란한 생각. 여러분 생각보다 음란한 생각 많이 하는 여자들도 많이 하는 거. 시기심. 여러분 시기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서도 보면. 저 집사님 나 그렇게 해야지. 또 분노. 분노는요. 이걸 자기 절제를 못하기 때문에 열받는 거예요. 별로 화낼 일도 아닌데 갑자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밖에 나가가지고 막 갑자기 여러분 그 영상 봤어요? 어떤 사람이 응급실에 왔어. 근데 휘발유를 이렇게 페트병 해가지고 막 뿌리면서 들어와, 응급실에. 이 정도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불을 탁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하고 환자들 한 70명 정도 되는 사람, 갑자기 불이 확 나는 거야, 휘발유가. 다행히 거기에 이 소화기를 해가지고 껐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자기가 응급실에 어젠가 왔는데 너무 불친절하게 했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그래서 불질러러 왔어. 여러분, 남편들한테 잘해주세요. 여러분, 불신자 남편들에게 잘해주세요. 부탁입니다. 휘발유 와서 불질르면 교회 어떻게 해요, 이거? 이거 고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1억 원이 넘었다면서 이거 리모델링 1억 원. 난 참 배포도 크시나 속으로. 야, 1억 원. 나 같으면 교회를 사겠다, 나 속으로. 자, 그래서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딱 오면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너무 아담하고 좋아요. 좋죠, 우리 교회. 1억 원 넘은 거예요, 이거 1억 원. 여러분, 이거 순식간에 불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불신자 남편들한테 잘해주세요. 휘발유 갖고 오면 안 돼. 그 다음에, 불평. 이게 자기가 불평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계속 불평하라, 계속. 여기는 왜 이렇게 PPT가 늦게 나와? 막 이래. 여기는 왜 찬양을 이런 걸 불러? 여기는 왜 이렇게 찬양을 왜 이런 식으로 불러? 찬양 부르는 사람 나밖에 없는데. 그리고 여기는 의자가 왜 이래? 여러분, 이 의자 좋지 않아요? 난 좋던데. 다리가 긴 사람이라 그런가? 집사님, 이 의자 좋지 않아요? 좋습니다. 안 좋아도 좋다고 이렇게 얘기해 줘요. 감사해요. 항상 좋다고 해요. 항상 불평해. 그분은요, 딴 데 가서도 불평하는 거야. 따라하세요. 감사합니다. 기분 나쁘듯이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에서 변화시키시기를 원하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욕심, 거짓말, 음란한 생각, 시기심, 질투, 분노, 불평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갈라디아서 21개, 로마서에서 10몇 개 이렇게 있잖아요. 쫙. 한 성도님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직장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경쟁심, 그리고 잘리지 않으려고 두려움, 이것 때문에 계속 거짓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뭐 별거 아닌 거짓말이라고 생각했겠죠.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저 김대리가 그랬어요. 저거 막 이렇게. 상사에게도 보고할 때 아주 과장되게 보고 이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금 막 세상이 난리가 났고요 막 이렇게. 근데 이 거짓말이 이 친구가 처음엔 사소해 보였는데 점차 그 마음을 계속 무겁게 짓누르는, 밤마다 또 거짓말, 죄책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데 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됐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 마음이 그날 다가왔어요. 이 사람은 새벽 기도에 가서 하나님, 제가 그동안 너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고백했어요. 하나님, 더 이상 내가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했어요. 보통 대부분 거기까지는 다 해. 근데 이 사람은 직장에 갔어요. 동료들에게, 김대리, 내가 그때 뻥을 너무 쳤어. 미안해. 과거의 거짓을 고백했어요. 용서해줘. 용서를 구했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창피했는지, 자존심이 땅바닥에 떨어진 것 같았는데,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정직함이 계속 실천되면 될수록 동료들에게서 신뢰를 얻게 됐어요. 그리고 그 회사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거짓의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간증하게 되었어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작은 영역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 죄로부터 돌아서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의지해서 그 죄를 이제부터 죽이는 싸움을 시작하셔야 돼요. 작은 것부터 해야 아이고 되는구나. 점점 커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크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아예 못해. 작은 것부터 순종한 것이 쌓이면 큰 변화를 이룹니다. 이 싸움은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단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단지 입술로만 그냥 주여 주여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변화 그리고 삶의 열매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넓고 편한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좁고 협착한 길을 힘겹게 겪고 있습니까? 내가 넓은 길을 가고 있는가, 좁은 길을 가고 있는가의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거짓된 확신, 거짓된 안일함 버리고 진정으로 냉정하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가 경험되어야 돼요.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삶의 구체적인 순종, 삶의 구체적인 열매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매일 겸손하게 꿇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 능력으로 작은 죄악부터 잘라내는 거예요. 죽여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값싼 구원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그분의 목숨값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 따르라. 좁고 험난한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영생의 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생각나는 죄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나는 삶의 변화를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운명이 이 순간 선택에 달려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그때 여러분, 주일날 제가 설교한 것처럼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희내니 그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서서 회개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에요.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삶의 열매로 나의 믿음을 증명하게 하시옵소서. 거짓된 확신의 안일함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냉정하게 점검하게 하시고 죄를 미워해서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할인이 후두개 조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민우 혈액암의 모든 암세포들은 다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며 기도해 주세요. 우리 최영자 누님, 강홍래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명상 집사님, 그리고 김한나 권사님이 그저께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또 어제 퇴원하셨다. 여러분이 김한나 권사님이 허리가 삐끗하셔서 좀 오래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김한나 권사님에서 기도해 주세요.